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8월 22일, 8월의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지요. 시골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 아마 이 제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비가 처마 밑에 오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여러 개 알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때가 되면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끼들이 나옵니다. 새끼들이 나오면 그 새끼들을 어떻게 돼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비 엄마가 또 열심히 그냥 돌아다닙니다. 먹잇감을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벌레 한 마리 잡아서 그래 그걸 가지고 돌아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이 노란 입을 그냥 쫙쫙쫙 벌리고 있습니다. 퀴즈. 자, 어미 새끼는 어떤 방법으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까요? 1번 차례대로 준다. 순서대로 준다. 2번 비실비실 약한 놈부터 준다. 3번 배고픈 놈부터 준다. 4번 입을 크게 벌리는 놈부터 준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와, 수능 시험 봐도 되겠어요? 네. 오늘 제목이 그건데 그렇죠? 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거든요. 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제비 어미는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먹이를 물고 와서 어느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만약에 그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순서대로 주겠죠. 너 1번 먹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2번이야 이번엔. 그리고 2번 3번 아마 이렇게 줬겠지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줘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놔주세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막 하는 그놈한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놈이 계속 입을 크게 벌리면 그놈한테 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입을 크게 안 벌린다는 거예요. 아, 얘가 입을 크게 안 벌리는 거 보니까 이제 배가 불렀구나.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또 다른 놈한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상책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제비 엄마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비 엄마는요 한 번 물어와서 한 놈한테만 줘요. 또 한 번 물어와서 또 한 놈한테만 줘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다 많은데 그런데 하나밖에 못 줘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줘요. 이게 제비 엄마의 한계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입을 벌리면 뭐든 다 줘요. 이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풍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는 자, 더 크게 넓게 벌리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채워줄 테니까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별로 입을 안 열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보석을 딱 쥐고 여러분 입을 여세요, 제가 여기 있는 보석을 입에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다 입이 열걸요.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페르시아의 관습에서 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포상을 하고 싶을 때, 왕이 자기 신하에게 포상을 하고 싶을 때 그 신하를 불러서 오늘 내가 너에게, 너 정말 충성스럽고 내가 너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포상할 테니까 내 입을 열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가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그 입을 벌린 입에다가 각종 보화를, 각종 보석을, 각종 금은, 폐물을 거기 입에다가 넣어준대요. 그게 페르시아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신하를 포상할 때에 입을 열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탁 보석을 이렇게 탁 한 움큼 쳐가지고 그래서 그 입을 가득 채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그 입을 벌리려고 할 때,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신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입을 벌리면 크게 벌릴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벌릴 거 아니겠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벌릴 것 아니겠어요? 혹시 황제가 들고 있는 물방울 다이아가 너무 커가지고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입을 찢어 벌리면서까지 해가지고 그 담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이냐 이거죠.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황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어때요? 그건 제비밖에 안 돼요. 제비 엄마밖에 안 된다니까요, 황제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황제가 자기 신하에게 포상할 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그 입에 각종 보화를 넣어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황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다들 뭐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체험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입을 벌려요. 무슨 입을 벌려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입을 벌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요. 믿음의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벌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이 야곱, 정말 외로운 야곱, 바단 아람으로부터 도망쳐 나가는 그러한 이 외로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간순간, 그의 생애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갈 때는요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갈 때는, 올 때는요 두 때나 가득히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2 아들 자손을 거느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게끔 해놓고, 형 에서가 죽이라고 400명 군사 달려오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순간순간마다 놀랍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 요셉이 꿈과 비전의 입을 열어요. 요셉은요, 정말 젊은 나이에, 그 10대에 애굽으로 팔려나가잖아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리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정말 그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이 요셉. 그러나 그는 꿈과 비전의 입을 크게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비천한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찬송의 입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치리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입을, 야곱과 같은 기도의 입을,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의 입을, 다윗과 같은 찬송의 입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전에 부흥회 하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들으셨죠? 그때부터 입을 크게 여셨나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400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기적같이 바로를 치시고 바로를 징계하시고 기적과 같이 건져내셨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잔뜩 먹이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해 내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입을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때요? 후회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 뱉어놓고도 얼마나 취소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뱉어놓은 말씀은요,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시건치 않는다. 그 말씀을 다시 되잡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죠.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변할 수 없는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변할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입을 크게, 입을 넓게 열어서 그 입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옛말에 아무리 소 고삐를 끌고 물가로 간다 할지라도요,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까지는 끌고 가지만 이 소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지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 먹일 재주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입을 열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벗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체면이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입을 열어야 된다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요절로 잘 알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들어간다. 그리고 너와 함께 먹으리고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너를 채워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못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게 주실 수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더불어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을 열면 좋겠습니까? 말씀의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입,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지금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입을 크게 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찬송의 입도 열어야지요. 찬송의 입을 크게 넓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찬송의 입을 크게 열 때, 기도의 입을 크게, 찬송의 입을 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 바로 찬송 중에 거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을 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입을 열어 기도하며 얼마나 입을 열어 은혜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입을 열 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으로 채워주신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하라? 입을 열자, 순종하자, 입을 열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당대의 명의인 허준이 어느 날 대감집에, 아주 높은 집 대감집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감집 만화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 허준이 가서 만화님을 치료해야 되는데 중풍에 이제 침을 놔야 되는 거예요. 침을 놔야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만화님이 침을 놔야 될 이 자리가 남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남녀 7세 부동석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대감의, 이 만화님의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운 부분, 거기에다가 침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환자를 살린다 해도 여러분, 이 대감 부인, 이 지체가 높은 이 신분으로서는 허락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요, 그 집 대감이, 그 지체 높은 그 집 대감이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부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놓고 옷을 걷어 제치고 허준에게 침을 놓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에서 대감이라고 하는 신분이 뭐 그리 대단할까? 아마 이 대감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감 부인이라는 신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옷을 못 걷어 젖히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에 옷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겸손히 옷을 다 제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살고 그래야 고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옷을 걷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체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입을 열 때에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사실. 부끄러움의 옷, 명예의 옷, 자존심의 옷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걷어제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입을 열면, 우리가 입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 여러분, 수노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 수노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시잖아요. 자꾸 쫄라 되니까 예수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요 완전히 자존심 다 구겼어요. 왜? 개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존심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개 취급 당하였으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그건 자기 딸 못 고치는 거죠. 그 개 취급을 당하는 정말 그러한 그 자존심, 근데 이 자존심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더니, 자존심의 옷을 다 벗어버렸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는 체면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의 체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애들처럼 어디로 올라가요? 애들처럼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처럼 세리장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만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를 영적으로 완전히 채워주시잖아요. 그의 인생의 만족함으로 완전히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의 옷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 낮은 땅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소리,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여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입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너무 아쉬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 개역성경에는요 더 강력해요.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하게 하셨다. 지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봐, 내 마음대로 해, 나 이제 상관 안 해,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대로 해, 나 이제 너하고 상관 안 해,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위험한 데로 가든 말든, 나 이제 너하고 상관 안 해,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실상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믿고 그냥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말이죠.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다. 네 맘대로 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되어야 될까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여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세 번째 교훈은 크게, 넓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크게 열라 그랬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되 크게 여시고 입을 열되 넓게
받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황제가 신하에게 야 내가 너를 포상할 테니까 입을 열어 그러면요 그들은 다 알아요. 뭘 줄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입을 크게 열었겠어요. 아마 요만큼 열면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요 선지자 생도였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저하고요 제가 과부가 됐고 제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 갚아라는데 갚을 게 없어서 그랬더니 그 빚쟁이들이 우리 두 아들을 팔아먹겠다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니네 집에 뭐가 있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 됐다.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 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그 그릇에다 채워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내 아들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빌려왔어요. 두 아들하고 함께 그릇을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나와요. 그릇마다 잔뜩인데 아들이 어머니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그때 엄마하고 두 아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이고 더 빌려올 걸. 이미 늦었지 뭐. 아이고 더 빌려올 걸. 더 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빌렸으면 빌려온 만큼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조금 빌리면 조금밖에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빌려오면 많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입을 열되 어떻게 열라? 크게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입을 얼마큼 버느냐에 따라 벌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야, 너 일천번제 드려서 참 고맙다. 근데 내가 너에게 뭐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너 뭐 필요하니? 너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째째하게 구하지도 않고요 사소하게 구하지도 않고요 아주 크게 구했어요. 크게. 이거 잘해야 돼. 크게 구할 줄 알아야 돼. 크게 입을 크게 여는 거죠. 하나님 돈 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치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주어도 주실 것이지만 줘도 그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외부의 세력들, 이 원수들 다 멸해 주세요. 그거 되게 센 거잖아요. 원수들을 다 멸해 달라는 것. 그러나 그것도 작은 거예요. 솔로몬은요 크게 구했어요. 크게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백성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이 백성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것도 필요하고.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 있는 권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진짜 솔로몬은요 큰 거 한 방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재물 그리고 모든 장수의 복까지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다.
한 방에 크게 입을 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이사야 5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정말 내게 듣고 들으면, 정말 나를 듣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말씀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건 황제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입을 여십시다. 그것도 크게, 그것도 넓게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